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밤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또한 8개 국가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택했습니다. 아모스는 그 당시에 정규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신학생 출신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종교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가 가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아스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라고 그랬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고아라는 것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22km 변방에 있는 그런 이 지역을 말합니다.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두고와 목자이기 때문에 두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에서 22km 근방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건너가서 거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전하러 가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으시면 예수님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영혼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거나 천국을 못 가나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보고 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관심도 안 뒀죠. 오히려 죄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 환영하지도 아니한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무조건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초청합니다. 마음으로 열라고요. 많은 은혜를 보셔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또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수만 가지 되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무시하고 살았어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끝이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그런 피조물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 지옥 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주님, 내 남은 생에 영혼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둘 수 없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오늘도 외치는 겁니다.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단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나라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또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서 너무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성해질 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끝이 어디로 갑니까?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술 취하고 이방 사람처럼 삽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둘러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흠뻑 취해 삽니다. 자신의 안락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나라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선민 나라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가는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흥청망청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 너희들 심판할 것이란다. 하나님 심판하여라. 심판할 것인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죠. 남유다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만 선포한 건 아니고 남유다에게도 선포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단다. 너희들 심판이 있단다. 맞습니다. 우리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키면은 유쾌한 날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주께서 버렸으면 심판하겠다는 말 없이 그냥 버리면 돼요.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버린 카드라면은, 버리기로 작정한 자라면 말 없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널 심판할 것이란다, 내가 너 버릴 것이란다, 너 이렇게 말하도 혼날 것이란다 라고 자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말씀 35장과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의 불붙는 사랑이 보여집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보내요. 정신 차려 끊임없이 보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고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주고 끊임없이 주님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주어도 그들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시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을 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였으나 오늘까지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보내는 그 역할, 누구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간절히 경계해줘야 되고 간절히 권면해줘야 되고 간절히 전해줘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 누구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아요. 귀찮다는 거죠.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너는 지금 남유다 백성 아니냐, 너 두고아 출신 아니냐, 니네 나라에 가서 전하지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게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오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 그러잖아요. 아무도 바라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똑똑똑 두드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내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싫은 거예요. 남유다에 가서나 전해라. 왜 북이스라엘까지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전하느냐,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죠. 전해야죠. 에레미야서 말씀 20장 8절과 9절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의 마음이 곧 아모스의 마음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삼아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지적을 하고 경계를 하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세상을 이제는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 세상 음란하게 살지 말고 목적대로,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심판을, 파멸을,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 포기하고 싶지요. 왜요? 치욕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불붙는 사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간절히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간절히 전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유아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화가 났으니까요.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너무 수치를 줬고 모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다시는 전 하나 보자 안 한다 하여도 나의 마음이 불붙은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전하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눈물로 간절히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에레미야 기자는 아모스 여러분 선지자가 그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어떤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7장 14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마샤 선지자가 아모스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선지자도 아니면서, 너는 너는 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그래 너는 또한 남유다한 백성 아니냐? 왜 우리까지 와서 우리 북이스라엘 나와 같은 아마샤 선지자가 있는데 왜 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 하면서 아마샤가 여러분 아모스에게 모욕을 주고, 그리고 또한 창피를 주고 밀어내고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샤가 자기의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맞다.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난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난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라는 것을 보면 그는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서 한두 마리 여러분 양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을, 목자를 여러분 이렇게 거느리는 목자장 같은 역할을 했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그만큼 지금으로 보면 큰 기업의 사장, 회장이었을 거예요. 안락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평신도로서 여러분 안락하게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기만 예배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부유한 자이지만, 그는 실력 있는 자이지만, 재능도 많은 자이지만 그가 못합니까? 그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물을 겁니다. 내가 그 장소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넌 무엇하다 왔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버지 은혜가 임하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되 언제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일터를, 가정을, 사업장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소로 삼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전도자는 걸 항상 드러내십시오. 나는 전도자.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모스의 뜻이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짐을 지는 사람, 영혼에 대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주님께 날마다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아모스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요로암 시대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는 것은 BC 792년부터 740년, 또한 요아스의 아들 요로암의 시대는 BC 793년부터 753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지진 전 2년에
그때서부터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아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을 학자들은 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람 2세가 통치하던 30년째에 BC 763년 6월에 있던 그 지진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흥청망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이 풍요했기 때문에 하늘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거짓된 생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물질만 주십시오. 가장 맞는 재능만 주십시오. 가장 맞는 옷만 주십시오. 물질도 너무 많이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아서, 난 물질이 많은 것보다 내가 더 중요시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지금 잠언에서 뭘 말합니까? 영혼의 하나님의 관계. 왜냐하면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내 물질을 말해서 하나님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모른다 했습니다. 왜? 너무 부자였어. 너무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아람 지역까지 정복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요. 굉장히 풍요롭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11장 말씀에 보면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구하실 때 주님 내게 재능과 물질을 주시되 그러나 주님 나에게 겸손함도 같이 주시옵소서. 잠언 11장 말씀에도 계속 말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자기 재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전혀 재물이 나에게서 크게 보이지 않아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업가예요. 물질이 많고 물질이 커도 물질 세는데 이런 물질 늘리는데 취미가 없어야 돼요. 그냥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까, 내가 마음껏 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껏 흘려보낼까, 내 재능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고민은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물질 적든 많든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셨죠? 왜 식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은 이래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잘 먹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리라. 우리가 왜 먹습니까? 우리가 왜 마십니까? 우리가 왜 잡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런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재의 추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합니다. 이제 갈매산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마를 것이란다. 하나님 다 걷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둬가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해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하나님 물질 다 거둬가시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너무 타락해지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강성해지고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 말려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우시야 왕. 역대하 말씀에 보면 26장 말씀에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다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상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나는 언제든지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좀 자신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을 자신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부어주이사 오늘 내 삶에서 날마다 자기 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분이 없으면 내가 오늘 내 안에 날마다 오늘 나의 삶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물질이 많으면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명예가 있으면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하리, 그런 법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을 주고 싶지요. 다 주죠. 그럼 물질을 받고 여러분 겸손하게 유지하는 건 힘이 들어요. 다윗만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물질을 받고 제대로 살았어요. 다윗이 제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첫날 있는 것이 궁전의 첫날보다 내가 주의 성전 하루도 줬으니 문지기도 줬으니 나는 주의 성전이 좋습니다. 그랬던 고백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강성해지면은 주님 이렇게 교만해져서 결국 교만이 어디로 갑니까? 향단에 분향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향단의 분향은 제사장 때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왕이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손대요. 예배 힘을 과시해요. 교회 힘을 과시해요. 예배를 누르려고 해요. 예배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나 달 것 같은 사람,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왕이라면 최고죠. 왕이라면 물질도 최고죠. 그러나 다윗은 문지기를 자처했어요. 우리 스기업 모든 교우님들이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요. 명예가 많아요. 그래 교회 안에서 큰 소리까지 내요. 그럼 제사장들이 무서워해요. 목회자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우시아가 그가 교만해진데 그 물질도 있는 왕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강성해졌어요. 교만해서 분양까지 하러 갑니다. 제사장이 가고 담대해야 되는데 물질 많고 명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결해서 떠들기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갑니다. 한 명만 가가지고 왕이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워낙 말을 안 들어요. 그만큼 힘이 세진 거예요. 사랑하냐면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다윗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80명이 그게 찾아가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1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샤라가 그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한 명만,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서도 한 번에 권면해도 왕이시여, 나단 선지자 그 한마디 말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엎드려 울었는데 교만해져서 80명이 붙들어도 결국은 18절 말씀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에는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지 마소서. 80명이 붙들었어요. 그러나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밀쳐버린 겁니다. 제사장을 밀쳤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 직접 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다는 것은 제사장 80명이 같이 갔다라고 해서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은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물권, 많은 여러분 또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권과 명예를 성전에서 힘을 쓴 데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21절 말씀, 그의 마지막 생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하려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절체 외롭게 별궁에서 살다 죽어요. 나병에 혼자 쓸쓸하게 생이 맞춰지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고립이 돼요. 교만하면 외롭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그 누구도 삶을 같이 갈 수 없어요. 왜?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많은 병 중에 나병을 줬겠습니까? 절대 외롭게, 교만은 외롭게 혼자 죽어야 돼요. 교만한 자는 그 누구도 주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복 중에 복인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같이 있고 싶어도, 가족에 같이 있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는 갈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메시지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외롭게 혼자 죽는 인생이 된단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같이 어울릴 수 있죠. 오늘 먼저는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말릴 것이다. 이제 너의 너의 풍요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걷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아람이란 나라에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6개국, 8개의 나라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아람부터 선포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람에 선포하는데 너희가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것은 세 네 가지, 단순히 세 네 가지 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는 구약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셋, 3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죄가 완전하게 많아. 그런데 그 완전히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더 있어. 정말 죄가 넘친다는 거죠. 지나치게 악을 부렸어요. 지나치게 악을 부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곤욕을 치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와서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워싸면서 북이스라엘에 굶주림이 있었는데 그 굶주림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람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람의 그 왕이었던 하셀 같은 경우는 너무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왕이 하셀이 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셀은 아직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할 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하셀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악을 저지른 거예요. 너무 큰 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아람이란 나라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한 영혼을 실족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보러 이 땅에 오셨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주면 기쁨 되기 원합니까? 영혼만 사랑해도 하나님 기쁨 될 수 있고 축복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은 세상의 집단은 여러분 어떤 빌딩을, 어떤 돈을, 어떤 여러 물건을 아주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이 모든 자연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조형물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또 아름답고 작품이 아름답고 빌딩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빌딩하고 우주 천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 그래 이 천지와도 바꿔서도 천하와 바꿔서도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7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7편 15절과 16절 말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결국 본인이 빠져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맞습니다. 그가 한 대로 하나님 되갚아주세요. 되갚아주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되갚아주신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한 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좀 되갚아주세요. 우리 지금 공짜가 없어요. 악하게 살면 보호하여 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말합니다. 서너 가지 죄, 넘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철 타작기. 우리가 여러분 별을 뵐 때 잘라버리잖아요. 기계라는 게 어때? 기계는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기계에게 말해봤자 날 좀 살살 좀 배워줘. 기계가 말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집에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는 그냥 온 누르면은 야 좀 천천히 좀 할래? 기계는 기계예요. 전혀 야 이 당근이 너무 아파. 당근을 좀 살살 좀 갈아줘. 그러면 당근을 살살 갈아줘 그러던가요? 저에게 말을 하면 저는 살살 이렇게 조용히 두들겨 줄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 당근. 그래도 내가 먹어야 되니까 너는 눌러야 돼. 누르긴 누르지만 아프지. 어이구 아프겠다 하지만 꾹. 아이고 아프겠다 꾹. 뭔가 저도 좀 인간답게 하겠죠. 그러나 기계는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분쇄기는 분쇄기입니다.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철타작해요. 그냥 지나갈 때 아이 뵌 여자도 갈라버리고 어린아이도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렸어요. 무자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살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살죠. 그러나 믿다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자비할 때가 있어요. 지나칠 때가 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자기 죄에 눌리니까 훨씬 더 지나치게 돼요. 하나님 악의 수위를 잡아주시옵소서. 악의 수위를 잡아주옵소서. 혹시 지나친 자녀가 있습니까? 지나친 여러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 앞에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시면 주님 지나칩니다. 그 악이 지나칩니다. 내가 대신에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 철타작기로 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 궁궐들을 사르리라 말합니다. 베나닷은 하사엘 전에 있던 왕의 이름입니다. 베나닷 다음으로 하사엘이 됩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을 또 여러분 죽였고요. 어느 성에 베나닷 궁궐들을 사르리라 했습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뜻은 베는 아들, 하닷은 폭풍의 신이라고 해서 폭풍의 아들. 그러나 그도 그의 궁궐도 화려했던 궁궐도 다 사르리라.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끌으며 벳 에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 사로잡혀 길을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말을 했었죠. 아람의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침략하도록 아람에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기르란 뜻이 있죠. 기르에 이르리라 했죠.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기르라는 것은 아수르의 하나의 지역을 말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갚아줘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 나라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이 있죠. 그럼 우리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 많이 맞았지, 때렸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5절로 아람은 끝나는데 5절에 내가 너희도 회복시켜 주리라, 너 이거 회개하면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주님은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잘못된 길을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했고 힘듭니까? 우리 지금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씩 다 보응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람을 보응해 줬듯이, 암몬을 보응해 줬듯이, 모압을 보응해 줬듯이 주님은 하나씩 다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힘들게 했던 여러분 아람 있습니까? 암몬 있습니까? 모압 있습니까? 나를 굶주리게 하고 아이벤 여자를 갈랐던 것처럼 나에게 수치를 주고 정말 지나칠 정도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씩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걸 믿고 주리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했습니다. 이제 아웬이라는 것은 뜻은 헛됨, 거짓, 포악의 골짜기예요. 포악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포악하게 살았느냐? 나도 너희들에게 포악하게 그 주민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벳에덴에서 이제 벳에덴이라는 것은 에덴은 쾌락, 베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쾌락의 집.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포위하고 가르고 여러분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탈취해서 또 그걸 가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쾌락적으로 살았어요. 누군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는 잔치를 부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데 잔치를 불렸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래. 그래서 규라는 것은 왕이 규를 잡지요. 벳에덴 쾌락의 그 골짜기에서 또 왕 다 끊으리니 아람 백성 사로잡혀 기르에 아수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아람은 여러분 아수르에서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요. 부셔집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영광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픔들 지금 오늘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아모스와 같이 영원사의 열정을 가지고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즉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엄히 명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옳은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엄히 주면 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가십시오. 악인들이 그들이 쾌락적으로 살고 많은 걸 얻는다 해도 여러분 그 길을 불허하지 마십시오. 더 나가서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인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게 물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내 가정과 사업자가 이틀 준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이지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놔버리면 여러분 장사 없어요. 다 교만해져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씨앗도 넘어졌어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나를 왜 오늘 살려주신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나에게 왜 가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내가 왜 자녀를 주셨고 왜 사업장을 주셨고 왜 일터를 주는지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하게 짐 주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언 말씀 28장 1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에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거든. 아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항상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목적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모스처럼 이렇게 부유하여도 안락하게 살기에 충분한 삶을 갖고 있어도 충분한 물질과 모든 걸 갖춰도 스스로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말씀 전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